옷자락 맹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옷자락 맹세. 맹세는 조심스럽게 신실하게 해야 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맹세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키는 것을 저의 삶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여깁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된 사람들 함께 돌아와서 성벽을 짓자고, 그래서 성을 세우자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의 수치됨을 면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그리고 세상과 우리 이 거룩한 공동체의 경계선을 확고히 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함께 건축을 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도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는 외적인 반대자, 외적인 박해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 내부에 드러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반대와 박해는 얼마든지 이 적대감이 나타나고 그리고 분별이 가능해요. 쟤는 적이다, 쟤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내부에 있는 적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같은 편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나 혹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채무자, 한쪽은 빚쟁이. 빚쟁이는 빚 진 사람이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을 빚쟁이라 불러요. 빚을 준 사람과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은 유다 사람들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같이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사람들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자 우리 성벽을 건축합시다. 누가 어디 맡을래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제가 어디 하겠습니다. 어디 하겠습니다 해서 빈 곳 없이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거기에 맡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있는 사람도 모였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하였고 책임이 많은 사람도 하였고 책임이 없는 사람들도 하였고 하여간 자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부분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맡아서 하고 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이 공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아이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미 다 그 적국이 털어간 상태에서 부스러기 가지고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자 우리의 터전을 만들자 하는 그 거룩한 대의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힘내서 합시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힘겹게 전에도 못 먹던 사람들이 더 못 먹는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람들의 힘듦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지나고 나서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돕는 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었고 그게 우리의 미덕이었는데
본인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더 어려움을 헤아려 보지 않고 본인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고리대금, 이자놀이를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에게 한 겁니다. 이웃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도 내야 하고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건축 헌금도 해야 하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제 빌리기는 빌렸는데 갚을 게 없고 이자는 점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일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옆에 있는 권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다. 난 이제 이자도 못 낸다. 나를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할 때 그래? 오케이. 너 오늘부터 내 노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노예 삼았다가 근데 처음에 노예 삼겼는데 갚을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시간은 빚쟁이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도 야, 이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노예로 삼아라. 이래가지고 한 가족이 다른 사람, 같이 살던 가족, 그 다른 옆집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도 말하거니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느끼기에 문서로 쓰지 않았어도 빚 진 사람은 빚 준 자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동등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반드시 작용합니다. 맛있는 거 들어오면 누가 먼저 먹겠어요? 빚 준 사람한테 먼저 가겠죠. 빚 진 사람이 본인이 먼저 야 너가 이거 먹어라 하고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웃의, 자기 형제의 종이 되어버리는 정도까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자가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 성경에서 딱 봐서 볼 때에 이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이자를 높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기름의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1%의 이자일지 아니면 이 1%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정도로 그만큼 많이 취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이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스스로 종이 될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원래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타국인한테는 받아도 된다. 근데 너희 형제들끼리는 서로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빚진 자는 빚 준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혹시 꾸어주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 빚을 준 사람은 그 빚 진 자들을 채무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등하게 여겨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 때문에 의상하지 않도록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국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낼 수 있겠어요? 타국인들이 더 잘 살거든요. 다 같이 못 사는 사이니까 서로 물어 뜯고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현재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조금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자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먹기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빌려줍니까? 은행이 빌려주는 일을 잘하는데 은행에서 그걸 왜 빌려줍니까? 자기네들이 이득이 되게 하려고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치시냐 하면은 빌려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율법의 완성과 온 율법의 근본과 핵심은 이웃 사랑이요. 그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백성들을 먹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베풀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 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꾸짖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작정 헌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이 부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벽 한쪽 해야 되고 저쪽 벽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번에 꾸짖어 가지고 시험 들어서 아,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공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 꾸짖는 설교입니다. 아, 인간적으로요. 설교자도 인간이니까요. 성도님들도 인간이니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고요.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럴 겁니다. 설교단에서 우리 잘못 낱낱이 지적해가지고 어느 권사님 말은 안 해도 막 내가 지난주에 했던 잘못 이런 거 막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격한다 그러고 내 얘기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렇게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된 지도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평화롭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다독이면서 꾸짖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인격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 그냥 니들 나쁜 짓 했다 이렇게 막 꾸짖지 않았습니다. 니들 율법 어겼다 이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타이르듯이 이야기했고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 원래 빌려주는 것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잠언에도 그 어려울 때에 곡식을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빌려주는 것의 본 의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팔렸던 민족이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람을 사고 팔고 종 만들면 되겠느냐? 우리가 해방된 민족 아니냐? 그럼 너희들도 해방해 주어라 하고 이렇게 다독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섭게 또한 책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옷자락 맹세잖아요. 옷자락을 이렇게 딱 그 보여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탈탈 털어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지금처럼 다른 형제들을 털어먹으면 니네도 이렇게 탈탈 털릴 것이다 하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상의 효과이고요. 이미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털리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실 겁니다. 이 원리를 느헤미야가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득합니다.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국가의 지도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참 말을 지혜롭게 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을 사람들에게 협박하듯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들어서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혼낼 때도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도 말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게도 말하고 그리고 진리에 합하게도 말하고 신앙적으로도 말해줍니다. 우리 쓴소리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런 면모를 배우면 좋겠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말이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또 아니에요. 쉽잖아요. 논리가 내가 다른 사람 털어먹으면 나도 하나님께 털릴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좋은 이 교훈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느헤미야가 잘 배워서일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말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큰 일을 하는 데에 화목이 참 중요한데요. 이 돈 때문에 화목이 깨졌던 것을 느헤미야가 고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이 우리 목사님 광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한 80% 정도 이제 됐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화목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불화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그래서 내 몸과 내 이웃의 몸을 동일시 여겨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 발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경계를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소중하듯 내 이웃의 몸과 재산도 소중하건만 우리는 참으로 부패성이 짙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된다는 심보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별로 신경 쓰려 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을 불편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이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화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목함으로 무슨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할 말을 잘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